또 이기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라. 어제 첫 번째 절망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삶에 절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사람은 죽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기를 원하시고 절망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으로서 뭔가 승부를 걸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욕구가 강하고 또 그걸 조장해주는 사단 마귀의 선악과가 이 세상에 다 편만하게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내 나라 그 모든 숨겨진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건 페이크고 거짓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우리 삶의 한계와 부족함과 이제 이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사건과 사고와 그런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절망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왔던 너무나 많은 어려움, 아픔,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마귀가 했든 귀신이 했든 뭐가 했든 간에 하나님이 다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욥에게 왔던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은 욥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다 받아들였다가 딱 하나, 그 친구들 앞에서 인간적 자존심 때문에 마지막 시험에서 불합격했거든요. 그것까지 다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의 시련이 이내 끝나는 건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가 그걸 받아들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부족함을 시인하면서 욥의 시련은 끝이 나죠. 갑절에 보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말자.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자기의 자아를 죽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신분이 바뀌었고 아예 종이 바뀌었고 삶이 바뀐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속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절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소망이 바로 새로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망의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만 이제 정말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절망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고백한 것처럼 구약에서도 다윗은 왕의 역할을 하면서 또는 그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주의 말씀만이 자기를 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자살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삶의 소망도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이들은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히브리서 2번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제 2번. 히브리서 2장 14,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기도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세상, 이 3차원의 세계 세상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4차원의 생명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경영하고 있어요. 이 3차원 안에서의 제왕이며 임금이며 통치자이며 주관자인 바로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에 의해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심판했습니다.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주며 인생의 소망을 찾게 하며 그래서 선악과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절묘하게 핸들링을 해내는 이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심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심판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 아, 사단은 심판이 됐구나. 아, 마귀는 심판이 됐구나. 귀신의 영들도 이미 다 심판이 됐구나. 라고 이제 인지하고 그걸 깨닫고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은 사단이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심판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을 죽여가는 사람들만이 사단이 힘을 잃었다는 것, 사단이 내 앞에 권세가 없다는 것, 사단 마귀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인간적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인간적 야망과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이죠, 이론. 아, 사단은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었구나.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거야.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옛사람을 자기 본인들의 옛사람의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옛사람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을 정말 감사로 여기는 그런 지체들은 날마다 사단과 귀신을 이기고 삽니다. 왜? 이미 그들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옛 자아가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는 한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볼 용무가 없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계속 옛사람만 물고 뜯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마음껏 물어 뜯으라고 우리는 십자가에 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흙을 집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삼켜라. 사단아, 나를 삼켜라. 그 내가 누구냐? 옛날의 나라는 거예요. 옛적의 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던져버린, 저주에 완전히 던져버린 그 나 옛사람 마음껏 너희들이 맞고 먹고 마시고 물고 뜯어라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자아는, 이제 나의 삶은, 나의 모든 기준과 정체성과 중심은 뭐냐? 바로 영의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우리가 완전히 분열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을 할 수밖에 없고 늘 시험 들고 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든 모습은 십자가에 다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영의 몸의 성장을 위하여, 영의 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체를 사용해 주면 어느 날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일 그런 능력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심판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단의 세력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다 놓아줘.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다 해방시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멸하신 것입니다. 멸망받을 옛사람의 절망을 어떤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힘을 쓰고 예를 쓰는 그런 행위를 더 이상 낭비하는 시간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영의 사람들,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아들이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할 수도 있죠. 그 이름 앞에 마귀가 한마디로 잠깐 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주님의 이름이며 자기가 정말 쩔쩔매는 이름이어서 갑자기 뒤는 물러났지만 보니까 이 녀석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관계도 없는 것이 이 이름을 자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는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적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마귀를 대고 귀신을 쫓아보세요. 콧방귀 낍니다. 귀신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는 척만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압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아니면 아닌지.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마귀는 마귀처럼 아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해도 될 만한 그런 명분과 권리를 가진 아들들에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적만 해주면 이것들은 다 피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귀들이 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 인간적인 본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휴머니티한 그 사랑, 인간적 어떤 정,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선악과를 넣어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얘들이 와서 신방에서 뭐예요? 얘들이 와서 신방 와서 여전히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단호히 이제 선악과의 말을 거부합니다. 선악과의 말을 거부합니다. 선악과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 인생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목적입니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는 선악과 나무를 처리한 사람들만, 선악과 나무에서 잘라져 죽은 사람만 그 영들이 와서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은 인간의 수명,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생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인간적인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바뀌길 바랍니다. 언어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인생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인생의 비전이 없어졌습니다. 인생의 꿈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찾는 순간 뭡니까? 바로 마귀가 인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나오고 시험이 들고 막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완전히 삼일체가 되었어.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는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적 자아를 버리지 않는 한은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많은 신자들 중에요, 정말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인간적 자아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여만섭이라는 평신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의사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생명 없으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 언어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안에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서 말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평신도지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마다 몇 명이 꼭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뭔지는 다 잘 몰라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그런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생명이고 당연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하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이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 씨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 빛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비춤을 받고 있으며 심겨졌으며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있으며 자라는 영의 몸을 준비하고 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가고, 그분들은 전혀 모르지만 이미 그 뜨거운 심령이,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헌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어젯밤에 주님께서 약화된 거죠? 바람이? 잘 자니라 모르죠? 하여튼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난 새벽 3시부터 깨가지고 기도는 했겠다. 하나님 바람을 어떻게 동치하라 또 궁금해가지고 잠도 못 자나 창문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3시 한 15분부터 문 열고 자버렸어. 더워서 못 자겠어. 더워서. 그래서 3시 15분부터 창문 열고 잤어요. 베란다 문을 열고 잤어요. 시원하긴 한데 단점이 소리가 너무 커.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와 그런 소리가 너무 커서 10분 자다 깨고 10분 자다 깨고 그러다가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군산 지나간 거죠? 예,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코로나도 많이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날아가면 안 돼. 널러가야 돼. 그것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네, 좀 널러가 버렸죠. 중국 쪽으로 확 널러가 버렸어. 복음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냅니다. 이 고침은 사람으로 고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고쳐지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어디에 포로되어 있었습니까? 인생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마귀는요, 하나님 주신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붙잡습니다. 단자입니다. 밀당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선과 악은요, 기가 막힌 밀당이 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세요. 선과 악이 뭡니까? 바이러스 걸린 놈은 악이고 안 걸린 사람은 선이고, 그래서 안 걸린 애들은 지들이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걸린 사람은 막 저주하고, 선악과의 논리로 탁 들어가잖아요. 이런 프레임으로 탁탁탁탁 기가 막히게 정치들이 그걸 알아요. 또 자기 필요한 대로 선악과를 갖다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 정부들의 모든 경제인들, 모든 문화인들, 모든 예술인들 기본 컨셉이 바로 선악입니다. 영화를 보세요. 책을 보세요. 사람들이 지어낸 책들을 보세요. 선악으로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 이제 최고의 악이 뭡니까? 선도 악도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여기서 선과 악도 나누지 말고 다 괜찮은 거다. 다 좋은 거다. 이런 선악은 나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극명히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나중에 그 판단을 어디에다 해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남에게 판단하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악한 마귀는 너무 똑똑해서 이 프레임, 이 페이스로 가면 완전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것도 저것도 선도 악도 없다. 다 자유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1990년대부터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한 거예요. 다 자유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아, 뭐도 괜찮아, 다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은 내가 말할 것지도 않아. 신약에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알겠습니까?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천국 못 가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교회.
성도들 중에, 신자들 중에 이런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뭐 제가 이런 설교 많이 안 합니다만은 동성애는 질병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후천적 정신병이지 선천적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인들 중에 동성애자가 사는 기도 올 수도 있겠죠. 와서 고침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귀신이 떠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더러운 영이 이 사단에게 떠나가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제 인구 줄이기 위해서 이놈들이 별짓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동성애 주장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주장하면 예를 안 나요. 못 낳죠. 그 인구 줄여주는 거 딱 목적 그거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동성애 때문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간단합니다. 인구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걔들이. 바이러스 이것도 인구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별짓 다 할 것입니다. 예전에 메르스, 사스 몇 가지 시험 해왔잖아요. 시험 해보다 이번에 딱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신 사실 거의 다 만들었어요. 다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자꾸 변종이라는 거예요. 자꾸 변형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염기서열이 자꾸 바뀌어요. 예, 이번에 지금 한국에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금 세 번째 거로 바뀌어서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바뀌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바뀐 거예요. 이번 4월 달부터 5월부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선악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러스. 저는 혹시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방 와달라면 갈 수는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못 가죠. 제가 신방 갔다 오면 이 앞에 앉은 5분이 쫙 뒤로 앉을 거야 아마. 응? 할렐루야 막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나는. 제가 서울을 갔다 오니까 저를 약간씩 경계하는 악수를 하려고 해도 조금 경계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고스톱으로 보니까 수도권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써놨더라고. 그런데 그거 읽고 좀 뜨끔했어요. 야, 우리 교인들이 싫어할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바이러스 걸리는데 빨리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 기도해서 충분히 치료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예전에 김은선 집사님이, 김은선 맞나요? 네? 새벽에 간 나오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이름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누구한테 전화가 올 거래. 그럼 기도 좀 해주세요. 미국이요? 도대체 누군데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막 미국에서 전화 올 거래. 그래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인데 내 얘기를 좀 했더니 기도를 좀 받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전화 올 거라고. 근데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병명을 물어봤더니 어떤 병원에서 네, 정말 전 진심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김은수사님이 나아졌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미국도 시차가 7, 8시간 차이 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새벽 예배 때 보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주일 예배 때 한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몇 명 보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지금 바이러스 걸린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활동도 못하고 계속 격리 중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도 뭐 걸린 분들 없죠? 전화를 주시면 제가 기도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멘?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여러분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치료의 통로입니다. 될 수 있죠.
자,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그 갇힘과 포로됨, 억압,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자유케 합니다. 자, 성경 1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정말 절망해서, 정말 우리의 낙담에서, 우리를 정말 해방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전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뭘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영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약속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과감히 말합니다. 나를 다 증거해버려. 나의 피를 증거하는 게 아니야.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야. 나의 승천을 증거하는 게 아니야. 나의 재림을 증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 전체를 증거해버려. 누구만이? 성령이 임한 그런 아들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성경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바로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또 생각과 마음의 그 환상 속에 형상 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아마 그분의 피를 여러분들이 바로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누구를 보내줬다?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분의 어떤 죽으신 모습, 형상, 그리고 그 고통받는 모습, 그리고 그분의 피, 이렇게 여러분 바로 상상이 됐을 것입니다. No, 아닙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셨다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강림도 아니고 그분의 어떤 승천도 아니고 그분의 재림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 자체예요. 약속대로 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신자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독생자는 누구냐? 십자가 달린 예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 달린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들이 들어가서 한 영, 한 몸이 될 그리스도입니다. 이 독생자만이,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가 받고 그 영생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인간적 절망을 완전히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 인간적 애착을 포기한다는 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수록 뭐예요? 풀 한 폭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지막지 어려운 거예요. 무지막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내려놓음, 그 포기, 그것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영원한 소망, 이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그걸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 과정이 내게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은 기쁨으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부인을 에 대한 어떤 인간적 연민이나 인간적 어떤 정적인 어떤 그런 소망, 바람 이런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 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조언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잔소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 아이와 남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놓습니다. 그 다음 어떤 더 좋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아는 순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믿으면 이제 인간적인 모든 욕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욕심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을 향한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열망,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통일되고 가장 좋은 산물,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움, 영화로움, 그리고 아들의 격에 맞게 살아가기에는 정말 절제되어 있으며 거룩하며 정말 존귀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순간 당연히 놓는 것이죠. 당연히. 더 좋은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남 지체들은 이미 다 놓았겠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집어드는 인간적 연민과 인간적 소망과 인간적인 어떤 여러분 야망과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 놓으세요. 십자가에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한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정말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다고 예배소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들을 지나가 보면은 압니다. 다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예전의 인생으로 봐도 10대 때 또는 20대 때 또 30대 때 어땠지? 지금 돌이켜보면 참 우준하고 미련하고 잘못되게 살았던 게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또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환경이 되면 또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 뭘로 사냐는 거죠. 그런 인생을 십자가 붙들고 뭘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 인생을 집어던지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핸들링하는 통치하시는 아들의 삶을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입을 열어 말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가족과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정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살아가게 하는 정말 완전한 소망의 통로가 이미 우리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밑에. 자, 두 번을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민주는 이웃들에게도 영원한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민주는 이웃들에게도 영원한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어저께부터 이걸 한번 다시 읽으세요. 기도 시간에 읽으세요. 기도처럼 읽으세요. 네, 말씀을 다시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